말씀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회복하여 준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를 또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준비된 복을 응답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현장에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전대까지 복을 받게 하는 렘넌트 운동, 이 비밀들을 참으로 응답으로 받게 하시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축구 선수 이영표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청소년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달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큰 기독교인들의 모임 속에서 한 메시지입니다. 그 청소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 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 평생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살게 되고 지금 해야 할 일을 하면 평생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청소년들은 해야 할 일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생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평생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하고 싶은 일을 두 번째로 놓고 해야 할 일을 하게 된다면 평생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게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을 할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메시지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도요 공감을 했습니다.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면 평생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해야 할 일만 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쉽지 않지만 힘들겠지만 해야 할 일을 하고 준비한다면 평생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게 되는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오게 될 겁니다. 이 말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결국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해야 할 일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성공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또 실패라는 글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공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성공의 길인가, 실패의 길인가, 이거는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길이 과연 성공의 길이냐? 나는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이게 과연 성공의 길이냐? 나는 이게 실패의 길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과연 실패의 길이냐? 이걸 우리가 분명히 점검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점검을 해야 돼요. 창세기 6장에 네피lim 문화 시대의 사람들은 성공의 길이라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게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갔어요. 그런데 결국 그게 성공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도 그거를 실패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전부 모든 사람이 그게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홍수만 나서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부름을 받은 노아가 성공의 길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네피lim 문화 속에 빠지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방주 만드는 일을 했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웃음거리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실패길이라고 그러게 인생이 아니라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 그런 삶이 우리 삶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요셉이 노아가 이겼습니다. 그걸 우리가 정말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분별이 안 돼요. 분별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성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공의 길이 아닌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실패의 길인 것처럼 보이고 삶이 조금 웃음거리가 되어지는 삶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성공의 길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지금 우리 삶 속에서 과연 어떤 것이 나로 인하여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인지 어떤 삶이 나를 실패하게 하는 삶인지 우리는요, 무의식 속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선택을 해요. 근데 그게 과연 행복한 삶일 것인가? 아, 이거 힘들고 어려워. 그래서 난 고통스러워. 나는 이런 삶 안 살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연 그것이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삶인 것인지, 이걸 우리는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이거 확인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거 꼭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 삶 현장에는요, 정말 준비된 축복이 있어요. 본다면 누구든지 그 복을 향해서, 그 축복을 향해서 가겠죠. 근데 그게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그 복을 받을 수 있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걸 보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실패도 있다는 거예요. 실패도.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 실패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실패의 길을 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실패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실패의 길을 가요. 그게 성공의 길이라고 착각을 하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실패의 길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이게 인생이지라고 하면서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실패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게 실패하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우리는요, 그 사실을 안 믿어요. 그러면서 즐기는 삶을 행복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는요, 실패의 길로 가는 것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원한 자를 불러서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원한 자를 불러서 당신이 준비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복을 나에게 주셨느냐는 거예요. 노아에게 왜 방주 만들 수 있도록 하셨냐는 거예요. 어. 왜 그랬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잘나서 복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사랑받아서 하나님 나를 축복한 게 아니고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이삭에게 100배 복을 주시잖아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복인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 복 줘버려요. 그 샘의 근원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를 하고 계신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세계를 복음할 수 있도록 삶의 현장에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것이 제 마음속에 자꾸 확신이 생겨요. 세계를 복음할 수 있을 만큼
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마음속에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백배 복을 주실 수 있는데 뭐가 부족한 게 없죠. 사실은. 샘의 그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데 부족하지 않죠. 홍해바다 갈아버리시잖아요. 해와 달을 멈추게 해버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세계를 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축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으면요. 된다는 거지. 안 될 수가 없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구나.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우리는 막 방황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니까 막 갈등하면서 사는 거예요.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호기바다 만나니까 막 요동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요동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냥 부자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거지처럼 안 살고 싶은 거예요. 요동을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제 부자처럼 날마다 잔치를 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거지처럼 살고는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느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자처럼 살 것이냐 거지처럼 살 것이냐 이게 우리 안에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부자가 부럽죠. 부자가 부럽죠. 날마다 부럽지. 날마다 잔치하니까. 나는 그 상에 떨어져 부스러기 먹는 거지니까. 내 인생이 참 처량하게 느껴지겠죠. 겉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그 두 개를 비유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는 안 보여요. 부자로 사는 거 보이고, 날마다 잔치하는 거 보이고, 나는 날마다 거지처럼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 먹고 사는 인생, 이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요, 누가 행복하겠습니까? 누가 불행하겠습니까? 부자가 행복하고 거지가 불행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부자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요. 근데 거지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행복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면 개활동하는 거예요. 그래도 난 부자가 좋은데. 이게 우리 감정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겠는데 이 비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거지가 되기 괜찮고 부자로 살아도 괜찮고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요 사로잡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그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아름다움. 요즘은 아름다움과 미를 막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요. 아름다움은 뭡니까? 행복한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행복하신 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막 찢고 뭐 붙이고 막 조각을 내고 이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행복한 게 아름다운 거예요. 행복한 게. 내 마음속에 행복이 있어. 그것이 최고의 아름다움 아닌가요? 아무리 이쁘게 막 만들어 놨다 할지라도 내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정말 아름다움은요, 행복한 겁니다. 행복한 사람은요, 외모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행복한 사람은요, 정말 그 뭐 어떤 옷을 입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왜냐? 내 자체가 행복하니까. 그런데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면 자꾸 뭔가 만들어내려고 해요. 만들어낸다 해서 행복하냐? 그렇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 그런데요. 창세기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사단에게 속은 이후에 이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싹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늘 불행하고 늘 원망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뭐 만들어내려고 막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또 만들어내고 또 뭔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행복하냐? 그렇지 않아요. 이미 내 안에 행복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행복이 돌아오면 되잖아요. 근데 돌이킬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행복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삶을 부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행복한 삶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그 이 말은 뭐냐면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삶 현장에서 만나는 문제들은요. 문제가 아니에요. 걸림돌이 아닙니다. 발판이 됩니다.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발판이 되어요. 불행이 왜 왔는지, 이 불행은 언제 끝나는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지 답을 얻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만나면요 행복해야 돼요.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안 만났더라면 몰랐을 것들을 만남으로 알게 되니까요. 그 굉장히 큰 축복이죠. 제가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축복이 있다라고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공부해야 돼요. 모르는 거 당연해요. 우리 어릴 때부터 몰라요. 저는요 태어나니까 아무것도 몰랐지. 이게 초등학교 가기 전에 1, 2, 3, 4 쓸지는 모르고 셀 수는 있었어요. 1, 2, 3, 4. 초등학교 1학년 가니까 어머니 배웠어요. 왜 모르니까 배우는 거예요. 모르니까. 알 것 같으면 뭐 배울 필요가 없지. 모르니까 배우는 거예요. 어머니 철수야 영이야 뭐 이런 거 바둑아 이런 거 배웠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올라니까 이제 뭐 구구단요라고 하더라고요. 구구단. 2학년 때 뭐 죽으라고 1년 내내 구구단인 것 같아요. 구구단. 왜 외우는지를 모르겠지만 구구단을 죽으라고 해서 2학년 1년 동안 구구단인 것 같아요. 그 왜 그런가 보니까 3학년 올라니까 곱하기 나누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구단을 죽으라고 이라고 했구나. 이제 알게 되는 거지.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모르니까. 모르니까. 해야 할 일인데 모르니까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거지.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모르니까 배우는 거지.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려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를 복음화하려 복을 누리려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꼭 공부를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그러면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계의 복음화할 수 있는 경제의 복을 받아요. 그 복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지. 근데 내가 알면 할 필요가 없어.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제가 고등학교 후배가 있는데요. 후배가 학교를 안 다닌대. 왜? 왜 안 다닐 건데? 학교 가니까 배울 것이 없대. 그래서 학교 다닐 필요가 없대. 그럼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정말 배울 것이 없어서 학교를 안 다니냐? 그러지 않아요. 학교 다니기 싫으니까 학교 가니까 배울 게 없대. 다 알고 있는 거래. 그러면서 안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다 알면 학교 다닐 필요가 없지. 그런데 모르면서 거짓말하면 안 되지. 그래서 걔는요 학교 다니다가 그만둬 버렸어요. 배울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여러분은요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힘들다고 생각하면 안 돼. 힘들다는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모르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배울 것이 많다는 거지. 그러면 도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세계복음하지. 그잖아요. 요셉이 노력 팔려나갔을 때 뭐 했을까요? 농사 짓는 일을 했는데 수없는 연구와 노력을 했겠지. 뭐 성경에는 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지만요. 사실은 농사 짓는데 기도해서 응답받아? 그 농사가 됩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농사 짓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걸 이제 습득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빨리 얻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농사가 잘 됐겠죠. 그게 공부입니다. 그냥 기도하니까 막 농사가 잘 되고 뭐 100배의 복을 받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는 겁니다. 몰랐던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현장에서 나름대로 막 성공한 사람들은요.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모르는데 막 잘 됐다? 그럴 수가 없어요. 사기꾼 아니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정주영 씨 돌아가셨지만 그분이요. 현대라는 큰 회사를 이끌잖아요. 그 사람은 초등학교 졸업밖에 초등학교 졸업을 했다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 뭐 아는 게 없죠.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요. 자기는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지만 뭘 했냐? 또 모든 신문을 독파했다는 거 아닙니까? 신문을 독파해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걸 뻔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신문을 독파해가지고 뭐가 필요한지 뭐가 부족한지 그걸 다 채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 명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한다면 현장에 뭐가 부족한지 뭐가 필요한지 이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런 필요한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오겠죠. 필요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안 올 수가 없지. 그리고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급해 주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잘한 거예요. 로마서 16장 일꾼들이 그걸 한 겁니다. 현장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준 거예요. 로마서 16장 일꾼들이. 그러니까 올 수밖에 없죠. 그게 로마 복음화의 축복입니다.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축복하신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생명운동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 모든 부활을 발견하여 누리면서 세상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힘들 때 하나님께로부터 배우면 돼요. 힘들 때. 왜 가르쳐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준비하신 축복의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 준비하신 축복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현장은요. 혼돈인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찾아야 돼요. 공허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있는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찾아야 되는 겁니다. 공허하다는 것은요. 비어있는 거거든요. 찾아야지 내가 누구인지. 그러면요. 혼돈과 공허 현장에서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면서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길이거든요.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현장이든지 우리가 있는 현장에는요. 하나님 준비하신 축복이 있어요. 어떤 현장이든지. 하나님이 자녀들이 가는 현장에는요. 하나님 준비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하세요. 기근과 풍요를 만난 아브라함은요. 늘 갈등을 해요. 기근을 만났을 때도 갈등하고 풍요 속에서도 갈등을 하고 갈등을 합니다. 어떻든 갈등.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갈등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죽음의 위기를 만난 베드로가요, 갈등을 해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갈등을 하는 겁니다. 왜? 죽음의 위기가 왔으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기근 만나면 기근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풍요 만나보니까 또 풍요 만나도 문제예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있는 모습입니다. 항상 죽음에 대한, 실패에 대한 위기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 복음화를 위한 바울의 삶을 보면요, 그냥 가니까 복음화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공격과 죽음의 위기, 수없는 공격들 만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수없는 공격이 와요. 수많은 공격이. 그 속에서 위기도 만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런데 그런 현장 속에 하나님이 준비한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현장에. 이제 그걸 누가 찾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그 숨겨져 있는 복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 안에서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비주의에 빠져버립니다. 그냥 막연하게 뭐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러면 사단이 그걸 이용해 먹습니다.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봤으니까 따르는 거지. 제가 신학교 가서 1년 후에 전도사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교회 여자 전도사가 있었어요. 여자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요, 막 지옥도 보고 막 어떤 현상을 봐. 근데 그 사람이 누구를 지도하느냐? 주일학교를 지도를 해요. 큰일 났죠. 그때 막 봤기 때문에 현실감 있게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옥에 가보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 사람들이 막 아우성치고 막 불받아지고 막 이 현실감 있게 쫙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빨려들어요. 큰일 났죠. 현실이니까. 근데 그 사람이 예민한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을 막 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봤으니까. 그러니까 예민한 아이들은 막 또 이렇게 깊이 빨려 들어가서 또 듣는 거예요. 큰일 나죠. 근데 그게요, 실감 있게 막 들려지는 거예요. 제가 이게 얘기하는 건요, 콧방귀도 안 껴요. 재미가 없어요. 성경 얘기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뭐 신비적인 얘기를 하면 막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보았으니까 막 실감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얘기 아니니까. 그런 일들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요, 뭘 봤다 하면서 실감 있게 얘기하면 여러분 다 빨려들 거래요. 왜? 봤기 때문에 해결대로 막 얘기를 하거든요.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 있어요.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뻥이죠. 나중에 뻥이에요. 우리는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현장 속에 하나님이 준비한 복이 있어요. 그런 현장 속에. 그리스도. 이 말을 알아들으면 거기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말려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막 혼돈하며 갈등하는 이유는 말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근거는요, 그 사람 말밖에 없어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아니에요. 그냥 말씀, 그 사람이 본 거, 또 느낀 거, 그게 근거예요. 근데 막 내 마음에 영향을 주고 있어. 그게 신비주의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요셉을 노예로 판 형들.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지만요. 요셉이 애굽에 가야 돼. 그 누군가가 요셉을 애굽으로 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 형들을 이용을 한 거예요. 어쩔 수가 없죠. 참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은 30을 받고 예수를 판 가룟유다. 어쩔 수가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어야 되고 3일만 부활하셔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아야 돼.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가 거기에 쓰임을 받은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안타깝지만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 사피라, 이들이 거짓말 했잖아요. 베드로 앞에 거짓말 했잖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준비된 복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아나니아 사피라가 또 쓰임을 받게 되집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현장도 있죠. 그렇게 이제 쓰임을 받으면 참 안타깝죠. 그렇게 쓰임 받으면. 근데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잖아요. 어.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의 배경을 보면 점술, 어, 옛날에는 우리는요, 그, 제 어릴 때는 어, 폭력배들이 많았어요, 현장에. 폭력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막 슬슬 도망다니고 그랬거든요. 만나면 싫으니까 도망다니고 그랬습니다. 그 폭력배들. 그래서 그거 문제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때 고등학교 때일 겁니다. 그때 이제 삼촌 교육대가 생겼죠. 그런 사람들을 싹 잡아다 훈련시킨다 해가지고 그때 삼촌 교육대라는 걸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좋아라 했어요. 왜냐? 그 깡패들이 이제 오늘날 없어져 버렸으니까 좋아라 했습니다. 그런데 후유증도 많았습니다. 후유증도. 뭐가 옳고 그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시대 때 깡패들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불안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잡아다가 없애버리니까 사람들은 좋아했어요. 물론 거기에 보느냐 중성 경쟁단도 있어가지고 깡패가 아닌 사람도 잡아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후유증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어떻든 그랬어요. 그런 자들이 있는 현장 속에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 다음에 우상숭배. 우리는요 우상숭배 많이 했잖아요. 정말 많이 했습니다. 동네마다 보면 우상숭배. 예. 이런 현장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과거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배경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배경과 상관없이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이 생각의 변화입니다. 생각의 변화. 그러면 현장에 준비된 복을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과거가 상관없어요, 사실은. 배경과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은혜 속에서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 현장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부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과거 문제 해결해야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고 그냥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해결하고 받는 게 아니고요. 이미 해결해 주셨고 복을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셨냐? 복음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현장에 그런 복을 주신 게 아니라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복을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예가 된 그 현장에서 하나님 준비한 축복이 있는데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부를 준비해서요. 부부. 아므람과 요게벳. 노예가 된 그 현장에서 살릴 수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므람과 요게벳을 부르셨습니다. 출애굽을 위해서 부르셨죠. 그리고 그 부부에게 출애굽을 할 수 있는 모세를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준비된 렘넌트를 통해서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노예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노예가 되지 있는 그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준비된 복, 해방의 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포로가 된 현장에서 하나님 준비한 복이 있습니다. 언약 안에 감춰져 있는 축복을 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뭘 주셨냐? 언약 안에 감춰져 있는 축복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루에 3번씩 그 언약 안에 준비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 감춰진 복을 받기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거 하지 못하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과 제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응답을 준비된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거 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음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이때 다니엘과 제 친구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게 선택입니다. 이게 선택이에요. 인간의 정체성을 알고 있는 다니엘과 제 친구들은 우상에게 절할 수가 없지. 죽음이 있어도 절할 수가 없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이게 선택입니다. 속국이 된 현장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 있는데 그게 로마 복음화입니다.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불러가지고 그 복을 주셨어요. 근데 상황은요 만만치 않죠. 로마의 정책이 있잖아요. 로마의 문화가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가진 율법주의가 있잖아요. 이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안에서 선택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으로 바뀌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한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오직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 안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준비된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죠, 이게. 우상 점술에 장악되어 있는 빌립보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루디아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설마 루디아가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는데 딱 만나게 하신 거지. 루디아를. 그러면서 그 현장에 뭐가 없어져요?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이 귀신에서 해방되어지니까 그 빌립보 쪽에 살아나 버리는 겁니다. 그 지역에 살아나 버려요. 점하여 귀신 들려 점하는 그 여종이 그 빌립보 지역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여종에게 있던 사단이 귀신이 떠나가면서 그 빌립보 지역이 살아나는 거지. 이런 것들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로가 있다니까요. 귀신들 점하는 귀신 그것이 빌립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지역 그 경제는 누가 장악? 그 깡패들이 강하고 있는 겁니다. 깡패들이. 근데 그 현장에 야손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대전 지역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어요. 고린도 지역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브리스가 부부를요. 고린도 지역 파견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사도 바울과 만남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그렇게 많았던 그 고린도 지역을 완전히 살려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말이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구나. 이게 응답이 와야 돼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렇게 되면 곤란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도록 축복하셨구나. 이렇게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준비하고 도전할 수 있죠. 온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이 복음 증거해라. 야, 그렇지. 내 아니면 이 세상 살릴 사람 없지.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세상 살리라고 했는데 나 없으면 이 세상 살 수가 없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뭐 배경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믿음도 없고 이래 되면 곤란한 겁니다.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온전한 모든 민족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선택해서 세워놓으셨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 아니면 이 세상 살 수가 없어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게 자부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 이 복음을 잘 키우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이게 잘못된 선택을 하면 망하는데 성공으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망하는 길을 가는데 이게 올바른 길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답이 나옵니다. 그래야 현장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누가 막습니까? 누가 방해합니까? 방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잖아요. 내 길을 누가 막아요? 내가 하는 일을 누가 막아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뒤어질 수밖에 없는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을 놓치지 마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는요, 되어질 수밖에 없고요. 복 받을 수밖에 없고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와 있는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 누리시면서 모든 사람을 돕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사실로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잠든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위하라 이 평안아